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왔네.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귀하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하나님, 힘겨운 어제도 다가올 내일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영광의 찬송 부르며 복되신 말씀 따르려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과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 통일 찬송으로 318장 찬송 후에 김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그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 앞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보다 걱정에 사로잡혔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잊은 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주님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성숙하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주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에게는 위로를,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성도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성민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사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혜진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있는 내용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충남전도 주간으로 민속 놀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1, 2 남전도회는 12시 화울이 좀 나는데, 1, 2 남전도회는 12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고 나머지 남전도회는 수양관으로 직접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제 장례가 났는데 내일 이제 10시에 김유경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일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이 체크가 돼야 차가 한 대 갈지 두 대 갈지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가실 분들은 오늘 저녁 이주희 전사님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내일 출발은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오해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다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로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매를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상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며 조직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픔을 겪는 심령들에게는 치유가 되게 하옵시고 슬픔을 당한 심령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의 말씀 가지고 또 한번 인사할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십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네. 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로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짧게 하느라고 제천까지 가야 돼가지고 짧게 하느라고 이제 전하지 못했는데 그 전주에 이제 노예 시차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서기로서 이제 김병강 목사님 당진에는 김병강 목사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제목을 주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차례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선교 갔다 온 얘기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노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서부 시찰 있는데 거기 이제 유한종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노회장님하고 이제 부노회장님으로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선교지를 다녀오신 거였어요. 이제 근데 김효광 목사님하고 그 유한종 선교사님은 두 분이 친구, 신학교 동기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다녀오시게 됐는데 고생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에 가서 그 선교지까지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이 직접 사역하는 그곳을 가는데 자동차로 10시간이래요. 10시간 내려가서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시간 또 차를 타고 또 올라오고 목요일 날 아침에 돌아왔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꼬박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잤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선교지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선교사님이 그냥 정말 뭐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 가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더니 마침내 이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대요. 네. 거기에 뭐 점 보는 데도 있고 뭐 제사 드리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높은 데 그런 데 다 있는데 거기를 다 기도처로 바꿔놨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10시간씩 그렇게 힘들게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10시간을 그렇게 며칠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김병환 목사님이 그 유한주 선교사님한테 전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상이 가득한 그 마을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그 유현중 선교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가면 된대요. 그냥 가면 된대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가서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수님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접촉종에 있는 거죠. 물 달라 뭐 그런 식으로 뭐 접촉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로 가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되더래요. 안 가면 열매가 없는 거고 가면 열매가 있대요.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판단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가보고 계속해서 가보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17장의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야손을 만나는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울이 그 자리를 피신하게 만들었는데 그 집에 없을 그때에 이 폭도들이 들이닥쳤고 바울을 못 잡아가니까 대신해서 야손을 잡아갔는데 야손은 바울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 그 일인데 근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야손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보석금을 내주게 되니까 풀려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었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졌는데 야손에게는 보석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간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인데 이제 베레아와 아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두 도시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먼저 베레아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이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편향적이지 않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어떤 선입견도 없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바울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잘 듣는 마음입니다. 이 잘 듣는 마음에서 뭘로 바뀌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편향적이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듣는 거예요.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뭔가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순서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걸 그대로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가? 정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이 정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들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왜 찾아볼까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하기보다는 자꾸 뭐 인터넷 검색이나 뭐 아니면 AI나 아니면 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거 믿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가르쳐 주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믿음이 자라는 그 순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은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어서 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잘 듣는 거예요. 귀로 잘 듣습니다. 잘 듣는 그 귀가 이제는 손으로 움직여져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보고서 가운데 보면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우리 시온 청년부도 이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읽습니다. 뭐 휴일도 마찬가지고 유치부도 지금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 암송도 시킨대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그런지 아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귀로 들은 그 말씀이 내가 눈으로 또 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해준 그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게 되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확실한 경험이 되어서 그 누가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대요. 여러분 바라고 원합기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편협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여러분 우리 시대 그 문제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치우쳐져 있어요. 종교 얘기 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가지고 싸워요? 색깔 가지고 싸워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1번이냐, 2번이냐. 한쪽으로 딱 치우쳐져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은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화목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뭐 가지고 싸워요? 1번이냐 2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없고 내 고향이 어디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레아 사람은 그런 신앙이었대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아덴입니다. 여러분, 아덴은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수도로서 그리스로 대표되는 이제 헬라 문화의 근원지입니다. 그리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 문화예요. 종교, 예술, 문학,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 철학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제 헬라 문화라고 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 중심지가 어디냐? 아테네, 아덴인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는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여러분, 이 아테네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홀로 베레아에까지 이제 폭도들이 찾아와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만 이제 아테네로 피신을 했어요. 이 두 사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아테네 시를 한 바퀴 바울이 쭉 돌아보게 되는데 성경 보니까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 왜냐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테네 사람들을 정죄하는 의미에서의 격분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격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애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 인간으로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가장 격분한 게 무엇이냐면 이름 모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격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늘에 있는 신이 제우스, 바다에 있는 신은 포세이돈이라고 하고, 또 사랑의 신은 뭐 에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술의 신은 뭐죠? 술의 신. 술의 신이 뭘까요? 이제 뭐 알듯한데 이제 디오니게스라고 하는 신이 이제 술의 신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식으로 바꾸면 바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름으로는 이제 디오니소스인데, 근데 이걸 로마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잘 마시는, 피곤할 때 마시는 바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키 신발 신잖아요. 나이키 신발. 니케가 되는 건데, 그 신이 뭐냐면 승리의 신입니다. 승리. 그래서 운동 경기 가운데 있어서 나이키 신발 신으면 이긴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라고 하는 상호가 붙여진 거예요. 다양합니다. 신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의 이름을 다 알까요? 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술의 신, 뭐 승리의 신, 뭐 사랑의 신,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뭐 숲의 신, 다 있다 보니까 이를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몰라가지고 빼먹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바울로서는 통탄할 노릇인 거죠.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격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나 많은 신이 있고 그렇게나 많은 우상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많으면 그럼 인간의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염려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신을 섬기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인생의 비밀을 풀지 못한 두려움이에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를 하게 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의 속마음이었고 그 살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뭘까요? 허망함입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미련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대학이 그 아테네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도시답게 여러분들은 지식이나 이성과 관련해서 누군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에게는 낯선 이방인이기도 한 바울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무슨 새로운 건가 하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거죠. 근데 앞서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태도였어요. 겸손하게 듣는 태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지식이 많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팔짱 끼고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한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들어볼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나를 무릎 꿇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지식이 있는가 하고 이제 혹시나 해서 들어보는 거죠. 바울이 열심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결과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이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한 그 설교를 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바울의 설교가 부활에 대한 설교였어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했다고 그랬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자신들의 이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인생의 비밀을 풀어줬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굳은 마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철학파가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입니다.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연결되어져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작은 도시 국가들,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또 로마가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니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큰 힘에 의해서 그 송두리째 자신의 삶의 터전이 빼앗기게 되고 이 전쟁,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두 가지 학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해서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라고 한다면 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가졌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그 현실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작은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소확행, 작은 일들 가운데 확실한 행복,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꿈 말고 내 안에 있는 큰 욕망을 실현하는 것 말고 그저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게 행복이래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대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에피쿠루스 학파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말은 맞는데
공허해요. 성경은 반대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거기 기쁨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오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음은 오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살아있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인데 근데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살라고? 답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깨달은 진리가 그거래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음이 오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생명이 없는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것이 죽음의 비밀을 못 풀잖아요. 죽음 이후의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죽음 이후의 것을 밝혀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이성을 따라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래요. 이제 에피쿠로스는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속에서 그냥 작은 행복을 누려 이게 가르치는 거였다면 스토아 학파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전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런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래요. 그리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즐기래요.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아보래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게 뭘까요? 날씨.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잖아요. 그렇죠? 그 흐린 날씨, 이 날씨를 바꿀 수 없으니까 대신 뭘 바꾸라고 그럴까요? 내 마음을 바꾸래요. 날씨가 흐리니까 거기에 그 분위기에 젖어들지 말고 날씨가 흐릴수록 네 마음을 좀 밝게 해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 스토아 학파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성.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진리가 뭐냐? 세상 움직이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을 바꾸지 못해요. 죽음이 오고 있는데 내 생각을 막 바꾼다고, 야, 오지마 막 이러면 이렇게 안 와요?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면 안 죽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허함이에요. 공허. 바울이 그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늘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나 많은 신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지만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확실하니까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당한 이야기잖아요. 데살로니가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데 베레아에서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만둬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가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몇 사람만 믿었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일어나서 또 가잖아요. 고린도로 가잖아요. 왜 갈까요? 그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한중 선교사님이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우리 생각으로 말씀 정리할 텐데, 우리 생각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하면 성경 속에서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시고, 그게 맞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보세요. 가보세요.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 사람은 그 마음이 확실해져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을 전하는 바울이 분명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유한준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예수 믿는 마을로 바뀌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과 손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닫게 된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져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참 다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팔짱을 끼고 말씀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자들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신의 악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하는 그 우리 예배 찬양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과 광야를 지나며 또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의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도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이뤘음에도 허망함과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 바울은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혼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은 답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인생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겨나게 하소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함에도 가야 할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광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짐으로 인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